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믿으면서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었다, 나 자유 얻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사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영접하면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와 연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그 세상이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독생자를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으면 17절 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심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나하고 관계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갖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화돼서 내가 예수 안에, 영생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얘기를 미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생을 그냥 얻었다.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기준이 안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다가 끝나요. 어떻게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걸로 끝나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닌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을 따져요.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도 스스로 자기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을 가리키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가 많으므로?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으므로 있는 걸 다 팔아 간 자가 주라. 그러니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느냐? 뭐를 팔아야 되느냐?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리키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채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 주라고 하니까 뭐를 팔겠어요? 여러분들 있는 거 뭘 팔겠어요? 지금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다 팔아 갔겠습니다. 뭐를? 내 처와 내 자식과 너 자신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으라 그러니까 팔겠습니다 했을 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어요. 왜? 뭐를 팔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생을 소유하려면 계명을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지켰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게 주라. 여러분들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팔으라고 그럽니까? 그 답이 아직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주님과 대화가 아직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답을 미리 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 믿으면 뭘 얻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답이 없다고. 그냥 사람들이 너는 예수 잘 믿어. 그래, 그러면 됐어. 뭐 천국 갈 거야. 저렇게 믿으면 천국 갈 거야. 하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얻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뭘 얻어야 가요? 뭘 얻으리까? 제자들은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종교계 지도자에게 했던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종교계 지도자가 예수님한테서 뭐를 얘기하고 갔는데 뭐를 그럼 우리가 얻으리까? 종교계 지도자가 뭘 얻으러 왔느냐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걸 물어보고 갔는데 그럼 우리가 뭘 얻으리까? 제자들은 그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보다도 수준 미달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도 별 차이가 없어요. 팔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팔아? 뭘 팔아? 파는 제목도 안 나와 있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라고. 팔으라고 했더니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 집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없으면 내가 뭘로 먹고 사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부자는, 세상 부자는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영생이 뭐냐에 대한 것을 물으러 왔는데 제자들은 버려라 하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버렸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공생애에 마무리하기 전에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 있는 말뚝에 묶어놓은 그 자리에 가서 얘 한패라고 하니까 부인을 했어요. 왜? 버리지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버린 목숨을 구제받지 못한 자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목숨이고 뭐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영생이 뭐냐? 가치성을 몰라요. 존재성을 몰라요. 그래서 저기 모르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다 같이 나를 가리켜. 바로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예수를 뭐 때문에 믿어야 돼요? 분위기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한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이 선물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있는 거 다 팔으라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너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리에 마음에 새겨지지를 못하는 단계예요. 왜?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모든 것.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씻고 있다가 만났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요한은 그물이 찢어져. 사람들을 잡기는 했는데 남질 않아. 다 도망가. 그러면 모든 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번역한 사람이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든 것으로 all things 만물로 풀어버리고 말았느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돈 다 갖다가 주어라? 부동산 다 팔아라? 아니요. 자기를 버릴 줄을 몰랐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사함 받았는지 자기를 몰라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그 자기 목숨도 모르고 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해. 한국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세를 얘기할 때 다 같이 해봅시다. 돈을 만나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느냐? 아니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생긴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도 그 사람에 들어가요. 내가 나를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버리고 내가 주를 쫓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얻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 거지들이 모인다고, 거지들이. 상대적인 거지. 장래된 소망이 없는 거지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뭐를 얻었는지, 뭐를 소유하려고 예수를 믿는지 답이 없다고. 영생을 소유하면 돼, 영생을.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모든 사람을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또한 모든 사람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배설물로 똑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려 함이니 나 바울이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의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버리는데 나 자신도 버려야 돼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주면 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을 때 가져가느냐? 그러면 목숨이 다 끝나서 죽을 때가 죽는 게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기준이 오직 예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가졌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나는 앞으로 계속한다. 쥐었다고요? 아니요. 그날 저녁 잠든 순간서부터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냐? 그걸 왜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소유에 대한 것 만족인데 그 소유는 자기를 만족을 못 시키는 소유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얘기는 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사람은 종교계 지도자예요.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을 누가 보냈어요? 보내준 분은 잊어버리고 내가 성도들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부자예요? 상대적인 거지라고. 세상도 상대적인 거지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 상대적인 거지가 많아. 왜? 만족을 못해. 내가 교인이 500명이다? 누구 1000명 가지고 있는데? 나도 1000명 만들어. 1000명 만들어. 그러면 누구는 10,000명 가지고 있는데? 맨날 거지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직 외적인 어떤 상대적인 것에 취해서 사는 거지들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다 줘버리라. 왜? 너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데리고 있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가 유익이냐? 다 버려버리고 나 때문에 새로 사람을 만들어라.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너는 네가 사람을 만들으려고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을 내가 만들듯이 너도 만들려고 했느냐?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절매 다 줘라. 다 줘라. 그 사람 1000명, 10,000명 무슨 소리냐? 지금 너도 너 자신이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 자신이 영생을 가진 다음에 나와 어떤 관계가 된 다음에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때 새로운 판타 모든 사람들이 생기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자, 뭘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생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새로운 피조물 돼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예수를 위하여, 자, 버리는 게 뭐죠?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네 번째,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천토를 버리면 버린 것에 몇 배?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그거는 아들이면 받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줬어요?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 줬다고. 하나님 나라 12보좌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상속할 수 있는 영생. 암송한다고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존재화되는 걸 영원히 누리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면 가족도 다 버려.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리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이 초창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그 다음에 밑으로 나머지 7명, 8명의 남동생, 여동생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부모를 어려서 섬겼어요.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뭘 버리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의 아버지가 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만들어지지 아니한 자녀는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낳는 부모 아니면 다 버려버려라. 내가 교파다, 교단이다, 누구다, 뭐다 다 버려버려라.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자, 혈과육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나는 육신이니까 하는 육신의 단계,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버려버리라. 왜? 주님과 연합되어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만드는 사람 하나가 소중하지 지금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지구 전체 인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집이나 점토를 버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이고 집이고 뭐 다 버려버리고 혼자 나가가지고 새빵 얻어가지고 살면서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나중에 훗날 성경 잘못 가르친 사람들의 책임은 어떡할 거예요? 부동산, 집 하면은 집, 땅, 부동산 아니요. 고린도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성도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다 버려버려라. 네가 가르쳤던 종교계 지도자 너 그래 사람 많이 데리고 있어. 교인 많아. 그런데 다 버려버려라. 왜? 너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영생이 뭔지 모르고 뭘 얻을지 모르고 앉았는데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내 짐이 되면 안 된다. 다 버려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계 지도자 중에 지도자. 나가면은 랍비하고 절을 하고 인정받았던 종교계 지도자인 바울이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 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저들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전도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저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고 저들이 나에게 쓸모가 없다. 그러면 핍박도 받고 영생을 영원히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걸 우리가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다 같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천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팔아요? 모든 거 다 버렸다고? 자기 목숨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고 있는 데는 자기도 자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100배나 받되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지켜 결실하여 30명, 60명, 100명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핍박이 겸해서 와요. 핍박이 왜 오느냐?
그 핍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핍박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읽어봅시다. 허다한 무리가 12명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켰어요. 왜 따라와? 너희가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르시되 나같이 무릇 나 예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버리라가 아니라 미워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미세요. 밀어내세요. 미워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하고 상황이 달라요. 오늘날은 한국에서 미국 오는데 비행기 타면 10몇 시간이면 와요.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오늘날은 내가 있는 곳에 은행 결제도 다 돼.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도 다 돼. 근데 그때는 돈을 내가 주지 못하고 있으면 가족들이든 뭐든 전부 다 문제가 될 그 시절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왜 따르느냐? 나도 저 예수님 같이 그러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부자 청년 보고 얘기했던 종교계 수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얘기했듯이 다 팔아버려라. 너 자신의 목숨이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내가 가는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랬어요. 5천여 명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더니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빵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5천여 명이 배가 불러요 이제. 그래서 야 예수님 만났더니 먹을 게 이렇게 생기는구나.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기다리던 메시아 오늘날 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핍박? 아니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대형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가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가 오는데 설교한 그 목사를 가리켜 옆에서 수근수근해요. 담임 목사 왔다간 저 사람이 이제 잘려. 왜? 건방지가 어디다 대고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느냐고.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는 환난과 핍박이 왜 오는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가 아니에요. 잘 믿을 때 오는 환난과 핍박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부자, 예수를 믿으면 무슨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 부자가 되는 걸 예수님은 만들어주러 왔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는 가난뱅이 목수 아들로 끝내면 안 됩니다. 너희가에다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나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나이 40에 세상에 부자가 된 걸 알았어요. 주님 만나고 부자가 된 걸 알았다고.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예요. 현재 신분과 환경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바뀔 수 있는 계기가 2019년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깨달아 자기 사건화 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2가지로 부르지 말라고. 주 예수를 위해서 부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그걸 구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버린 거를, 그 버렸으면 예수님이 내게 내 소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예수인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뭐 필요해? 그래, 그거 해.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보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왜 하고 있느냐. 그렇게 수많은 날,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난리가 났는데 딱 두 가지만 구해라. 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두 가지만 구하면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과 해결 다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고요? 남북 통일을 기도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두 가지 구한다는 건 인생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걸 내가 소유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구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지, 세상 나라, 사람의 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가리킬 때는 그 사람은 예수를 발견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소유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를 놓고 다 구하라고,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옛날 스님들이 얼마나 불공들이면 다 된다고 거짓말을 했길래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수천 년 지나고 나서 지금도 하는 얘기. 스님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자기 머리 못 깎아. 그래서 스님을 욕되게 말하는 게 중요해. 중이 제 머리도 못 깎는다고. 오늘날 목사들이 제 머리 깎아요? 목사들이 제가 어려운 거 해결돼요? 아니라고. 자기도 못 가지고 있는 걸 성도들은 구하라. 같이 속고 있다고. 뭘 구하라고 했어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와 함께하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면 가난하게 되고 그러면 내 다음에 만나면 또 가난해? 아니에요. 밤에 늘 아버지와 교류를 통해서 철야 기도라고 하는 걸 주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퍼준 걸 밤에는 산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채워주고, 잠언 19장 17절 아버지께 꾸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보충해서 그 다음날 또 나눠주고 그랬어요. 영생은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인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행위화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한 주간 깨닫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영원히 함께할 모든 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